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성막 안으로 들어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 성막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설교의 말씀 듣다 보면 이 성막에 관련된 말씀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서 이 말씀들이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분도 있고, 정말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막의 이 섭리가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감격스럽게 은혜를 나누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좀 어렵게 느껴지신다라도 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씩 깨달아져 나가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압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막에서 맨 마지막으로 기구 중에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냐면 번제단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인류의 죄는 누구로부터 왔느냐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는 너무 많이 말씀을 들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인류의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입니까? 10사람입니까?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출발은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했다. 인류의 최초의 인간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죄의 대가는 바로 뭐냐면 성경에 말하기를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죽는 이유는 죄의 결과물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사람에게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 그 이유는 죄의 삭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 죽음이 정하신 것인데 죽음으로써 사람들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후에 또다시 죄송합니다마는 뭐가 있다라는 거죠?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확고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대신한 또 다른 생명이 반드시 그 생명을 지불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어줘야만이 되는데 그 대신해서 죽어줘야만이 되는 그 죽음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보내시고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델로 한 샘플로 바로 이제 시청각적으로 보여준 것이 그것이 뭐냐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의 대를 통해서 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인간이 죄를 진 것을 누군가 대신해서 짊어서 죽어져야만이 되는데 그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짐승의 희생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승이 희생돼 가지고 인간이 받아야 될 죄를 용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이 뭐하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말하는 아담이죠. 최초의 인간의 아담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 아담 때문에 우리 모든 후손들이 죄인 됐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됐다는 거죠? 의인이 됐다. 그 또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인간들이 받아야 될 모든 죄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해서 완전한 의인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라는 것이 바로 번제단의 그 안에서 내용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한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온 인류를 위한 번제단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가 바로 뭐냐면 그 단번의 희생의 대가를 치러 주심으로 모든 인류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이 제사에는 바로 한 사람이 옛날 짐승은 한 사람이 한 번에 속죄하는 데만 사용됐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셔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는 바로 이제 구약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계속 드려지는 짐승의 제사는 바로 한계가 있는데, 단번에 예수님이 그 약속대로 오셔서 희생의 대가를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바로 그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완벽하게 구원받을 길이 생겨지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번제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번제단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장차 훗날에 단번에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실 분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번제단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를 보여준, 시청각적으로 보여준 바로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바로 그림자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실체가 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예측하고 예견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성막의 기구에 관련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부터는 성막의 듣지 않았던 성막의 뜰과 그 다음에 성막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의 뜰이 있습니다. 성막의 뜰의 전체적인 규모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데, 그 성막의 뜰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의 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 사이드에 보면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각으로 되어 있는 성막의 뜰이 바로 뭐냐면 이게 그 하얀 천으로 덮여져 있는, 휘장으로 덮여져 있는 이 모든 사이드의 뜰들이 이거 성막 뜰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이즈의 규모를 보게 되면 27장 9절 말씀부터 9절 말씀과 13절을 보게 되면 바로 뭐냐면 길이가 어느 정도 길이냐 할 때 그 길이는 50m입니다. 여기서 쭉 보면 50m 정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넓이는 25m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들의 전체 사이즈가, 그런데 평수로 따진다고 한다면 성막 전체가 몇 평 정도 되냐면 전체가 400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러면 이 성막에는 바로 기둥들이 다 박혀져 있잖아요. 그죠? 기둥들이 박혀져 있는데, 자, 기둥들이 남편에는 놋기둥이 20개가, 그 다음에 북편에는 놋기둥이 20개, 그 다음에 동편에는 10개, 그리고 서편에는 10개, 총 해서 몇 개가 박혀져 있냐면 기둥이 60개가 박혀져 있습니다. 그 60개가 박혀져 있어서 그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박혀져 있는 놋기둥의 재료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라고 할 때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그 기둥이 스물이요 그 받침의 스물은 전부 다 무엇으로 만드는 거죠? 놋으로 만듭니다.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뭘로 만들었냐면 은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가운데는 무엇으로 만드는 거죠? 놋으로 만들고 그 위에는 뭘로 만드는, 고리는 바로 은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은 모든 과정들은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바로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세를 불러가지고 시내산에서 이렇게 사이즈는 어떻고 이렇게 그 규모는 어떻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설계 도면을 주신 대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성막은 사람의 생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만들어지고 나면 이 기둥을 세우잖아요. 60개 기둥을 사방으로 다 세워지면 이제 그 사이드에서 뭘 세우냐 그거를 덧입혀야 되는 건데 그 덧입히는 것을 바로 뭐냐면 기둥을 덧입는 것은 휘장으로 덧입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을 보게 되면 18절을 보게 되면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흰 규빗이요 세마포의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라. 이 종합해 보면 은과 노소로 만든 기둥을 2.5m씩 거리를 둡니다. 2.5m씩 간격으로 이제 60개를 이제 박아 놓고 그리고 바깥에 뭘 세우냐면 휘장을 다 덮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마포라고 말하는데 이 세마포로 전부 다 덮어서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되는 것이 성막 뜰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성막의 이제 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완성된 게 성막의 뜰입니다. 성막의 뜰이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순서를 보면 앞에 정문에 문이 있고 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조용하게 물어볼게요. 자, 맨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문이 있고 그 다음에는 번제단이 그 다음에는요? 그러면 그 안에 안 보이는데 성소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요? 오른쪽에는? 그 왼쪽에는? 그 앞에는?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 뭐가 있다는 거죠? 아유, 다 이제 기회되시네.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칩시다. 아유, 설교 잘 들으셨네. 나는 몇 명이나 대답할까 했더니 역시 한 10명 정도 대답하시네요. 기대가 됩니다. 10명에게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나머지 분들은 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자, 성막 문을 이제 들어갑니다. 딱 보면 딱 출입구가 딱 나와요. 성막 문입니다. 성막 문은 20규빗입니다. 바로 이것을 미터로 계산한다고 한다면 10m 정도 됩니다. 10m인데 여기서 양쪽으로 여는 문이 아니라 완전히 통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통문이 되어 있지만 이 안에 턱이 없어요. 턱이 없다는 것은 어느 백성이든지 넓은 문으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문은 서로 동서남북이 있는데 동쪽에만 딱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만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왜 하나인지를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럼 이 성막의 이것이 바로 여태까지 보여줬던 성막 뜰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은 어떻게 세우는지 이제 성막 뜰을 성막 문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요? 예? 딱 들어가자면 뭐가 보인다고요? 번제단이 보이고 그 다음에 뭐가 보인다고요? 물두멍이.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또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요? 지성소인데 지성소. 그러면 지성소와 성소에 세우는데 그 성소를 세우는 것은 무엇으로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한 그 재료와 그 사이즈를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성소에 대한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성소의 그림이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기초로 세워지는 건데 이렇게 이제 기초를 세워지는데 근데 이 세워지는 이 재료는 뭘로 만들어지냐면 조각목으로 이제 15절부터 16절인데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해서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16절에 보니까 그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이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은 재료가 뭘로 만들어진 거라고요? 자, 조각목으로 만든 그 널판을 만들어서 이 성막 벽을 세우는 거죠. 성막 벽을 이렇게 세우는데 그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4.5m입니다. 4.5m는 작은 사이즈가 아니죠. 상당히 높은 건데 그러면 넓이는 각 판넬로 만들었는데 68cm입니다. 그리고 68cm면 한 요 정도 되는 거죠. 4.5m에 68cm를 두께는 바로 뭐냐면 0.5규빗 그러니까 25cm 정도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두께로 해서 높이와 넓이로 해서 이렇게 총총히 이렇게 붙여서 만드는 것이 그 기초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 판넬에다 조각목에다 뭘 입혀야 되냐면 뭘 입힌 걸까요? 금을 입힌 겁니다. 저게 전부 다 금을 입혀놓은 거예요. 금을 입혀놔서 그래서 금덩어리 판자를 척척척척척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완성해 놓으면 그 평수가 저 앞에 보이는 그림의 평수가 바로 25평에 나옵니다. 총 25평.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을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즈의 그림을 25평 안에서 다 완성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 성막 안에 딱 여기 그 바깥에서만 우리가 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막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보다 더 작은 공간이겠죠. 작은 공간인데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졌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졌는데, 그리고 그 거룩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성소를 넘어가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가 보이죠. 지성소는 작은 공간입니다. 작은 공간인데 그 지성소의 사이즈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규빗.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쉽게 표현한다면, 센치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바로 뭐냐면 가로 세로 정사각형의 5m씩, 정사각형 5m의 반향의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정사각형의 정확하게 사이즈가 똑같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21장에 나오는 말씀은 앞으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이 없어지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할 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천국이 완전히 만들어지게 되는데, 세계 만들어지는데, 앞으로 천국이 만들어지게 되면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만들어질 건가에 대해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도 정사각형으로 천국에 대한 약도가 소개되고 있어요. 앞으로 천국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새 예루살렘은 사각으로 되어 있고 약도가 있는데, 그런데 사각으로 약도가 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크기는 동서남북으로 12진주문이 있고 12진주문이 있습니다. 진주문인데 그 가로 세로가 높이가 바로 12,000 스타디온. 그럼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한다면 모든 거리나 높이가 전부 다 똑같은 것을 따져본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뭐냐면 12,000 스타디온은 2,200km입니다. 2,200km. 앞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천국의 세계가 12,200km 정사각형의 새 예루살렘이 딱 하나님이 가로 세로로 높이로 만들어진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여러분이 그 지성소의 정사각형의 5m를 보여준 거는 앞으로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우리가 임하게 준비가 될 것인데, 우리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원토록 살아야 될 나라, 바로 이것이 그 사이즈까지 공개가 요한계시록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완전을 의미한다. 완전을 의미한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지성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라는 보좌.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의 그 2,200km 안에 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원토록 죽지 않고 고통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행복한 가운데서 살게 되는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이 마련하신 천국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어디 가면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하던데, 자, 제가 좀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시면, 제가 교회 안 나오면 그런 줄 아세요? 자 보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를 다 만들었어요. 이제 덮개 이제 성소를 다 만들었어요. 기초를 다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완성된 게 뭐냐? 다음에 자, 이렇게 이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기초를 다 만들었습니다. 금 판넬로 해서
4.5m 68cm 총총 착착착 붙여가지고 만드는 위에 여기에 이제 바로 뭐냐면 성소를 덮는 덮개를 만들어야죠. 덮개를 만들. 이거 전부 다 누가 하나님이 아니 저 미리 얘기했네. 제가 약간 이게 거시기해요. 누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이. 자, 이게 덮개를 보겠습니다. 덮개를 덮는데 덮개는 몇 겹으로 아니면 네 겹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덮개는 뭘로 하냐면 26장 1절 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수를 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러니까 뭐냐면 성소의 덮개 맨 안쪽에는 그 색색실로 수 놓은 네 가지의 바로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네 가지의 색을 꼰 그 수 놓은 곳으로 이렇게 덮도록 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가장 안쪽에 덮는 거죠. 그럼 두 번째를 또 덧입는 거예요. 이거는 뭘로 덮느냐면 염소 털로 덮습니다. 염소 털이 그 하얀 거 있죠. 하얀 색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두 번째로 덮는 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26장 7절 보니까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지니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덮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입니다. 붉게 여기 빨간색이 있죠. 순양의 가죽이 이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 이렇게 울긋불긋한 이렇게 색깔이 여러 색깔이 있는 거잖아. 이게 바로 뭐냐면 해달입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뚜껑을 네 겹으로 해서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으로 완전 덮습니다. 덮어서 만들어진 것이 저희 그림에서 보여지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네 겹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완벽하게 방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바로 뭐냐면 거기 그 지역에는 완전한 태양이 강렬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엄청 덥습니다. 그런데 이 네 겹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열을 다 차단해 버려요. 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완벽하게 설계를 하셨는지 방수를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빛을 차단해서 완전히 그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어떤 사막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딱 들어가게 되면 시원하게 느낄 만큼 완전히 이 빛을 차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완전히 세팅해 놓으신 그런 성막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성막에 딱 들어가게 되면, 성소에 딱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뭐가 있는 겁니까?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에 대해서 말하는데, 휘장에 덮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구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이게 바로 앞뒤로 막는 휘장입니다. 그 휘장은 바로 어떤 색으로 하게 되냐면 31절을 보게 되면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았다. 그러면 휘장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뭐냐? 휘장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휘장을 넘어서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안에 죄인들이 아무나 그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 공격이 들어가서 죄인을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죄로 가로막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 죄를 가리는 것이, 이 죄를 의미하는 것을 뭘 염두에 두냐면 휘장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베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을 남겼을 때,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숨을 거두시는 순간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가로막는 이 죄의 상징적인 휘장이 예수님이 죽음과 동시에 그 성소의 그 지성소와 성소에 가로막는 휘장이 그 순간에 동시에 죽음과 동시에 바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다 싹 갈라지고 통으로 돼버린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담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담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휘장이 그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미리 다 얘기해가지고 내가 이따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해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성막 이제 이게 어디까지 내가 했지? 자, 그렇다면 성막 전체에 대한 것은 이제 말씀 좀 드렸는데 그럼 지금부터는 성막의 전체에 대한 영적인 의미, 지금 이제 재료나 사이즈나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영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 울타리를 아까 봤잖아요. 울타리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울타리 있잖아요. 그죠? 이 울타리는 어떤 의미가 있고, 다시 말하면 울타리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할 때, 자, 울타리에 있는 기둥은 두 가지의 성분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뭘로 되어 있다는 거죠? 놋과 그다음에 다음 그림 보십시다. 놋과 뭐로 된 거죠? 그 위에는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건 금속에 있어서 놋은 뭘 의미하고 은은 뭘 의미하냐 할 때, 놋은 심판을 의미하고 은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면, 성막은 세상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성막은 세상과 구별된 장소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막과 같은 거예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평택시 평택 5로 173에 위치한 세상 속의 교회가 평택중앙교회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앙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장소입니다. 성막도 세상과 구별된 장소랍니다. 이 울타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그런데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장소인 성막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는 구원이 있는 겁니다. 여기는 구원이 있는데, 그러나 바깥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심판에 있는 겁니다. 바로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구별대의 평택중앙교회 세웠는데, 누구든지 이 평택중앙교회 찾아와서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사람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서 천국의 소망주에 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구별된 장소 안에 들어와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바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일까요? 시작.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동의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생이 여러분에게 시작됐기에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울타리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막 이제 다음에는 딱 울타리에 딱 있는데, 울타리 안에 그 성막으로 들어가는 뭐가 있습니까? 성막문이 있습니다. 성막문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문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에게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 내게로 오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성막으로 볼 때는 어디로 오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는 문으로 와라. 이 문으로 와라. 문으로 통과하라는 거예요. 누구도 다 와라. 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그 하반절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로 오라는 겁니까? 양의 문인
내게로 와라 하는 겁니다. 성막의 문은 딱 10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5개, 3개, 몇 개? 딱 1개가 있습니다. 딱 1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문이다 라셨어요. 문. 내가 문이다.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은 강도요 절도다라는 거예요.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강도와 절도인데 바깥에서 아무리 뭐 자기가 많이 이만희 명석 정명석 이렇게 떠들고 자기 교주라 떠들었다 할지라도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절도 강도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8절에 10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문이라 했어요. 여러분 성막 문을 보여주는 것은 앞으로 장차 오실 구원의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인 예수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자 들어가면 뭘 얻는다는 겁니까?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서 나오며 뭘 얻는다는 겁니까? 생명의 만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만나를 공급받는다는 거죠. 이런 자가 행복한 거죠. 그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양의 문이신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의 문인 내가 곧 길이니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에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과해서 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영생의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람에게 영의 눈이 가리니까 거기에서 미쳐 날뛰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만큼 가짜가 많다는 것이 뭘까요? 이 세상에 가짜의 복음이 많다는 것이 뭘까요? 뭐가 있기 때문에? 진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다. 그 밖에 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만희 씨한테 가고요, 정명선 씨한테 가고요, 하나님 어머님이라고 이렇게 떠들어는 엄마한테 가서 찾아가서 구원받으세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 문을 딱 들어갑니다. 아까도 계속 반복적인 얘기입니다. 딱 들어가면 문을 딱 통과하자마자 첫 번째 눈을 탁 시야에 보이는 게 뭘까요? 지난주에 받았잖아요. 통과하자마자 뭐가 왜 그림을 봅니다. 미리 다 보여주는 아이. 딱 문을 통과했어. 그럼 첫 번째 보여지는 게 뭘까요? 번제단이죠. 이 말씀을 암기해야 됩니다. 자, 첫째 성막들, 그 다음에 뭐예요? 예? 크게 얘기해. 예. 자, 다시 한번 성막들 두 번째 뭐예요? 번제단 말고 문이잖아. 문. 예, 문. 두 번째, 세 번째 뭐예요? 네 번째 뭐가 보여요?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뭐? 그다음 그 앞에?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 그거 다 암기하셨죠? 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딱 제일 먼저 번제단이 보입니다.
번제단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죠.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 심판을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스스로 받으시고 그 받으신 대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단번에 십자가에 대속했으니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텐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단다 라고,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영접하면 이제는 완전한 십자가의 번제에 드렸던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르신 공의 심판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공로를 위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영원히 지워지지 않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딱 통과하는 겁니다. 누구의 공로로? 내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번제단에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희생을 치르신 공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딱 우리는 완벽하게 목욕을 한 자입니다. 목욕을 했어요. 그리고 나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뭐가 보입니까? 또 대답을 안 하시네. 뭐가 보인다고요? 물두멍이 보입니다. 이제는 물두멍은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가 회개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가 회개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죄에 노출된 삶 속에서 어느덧 하다 보니까 때에 묻고 알고 의도적으로 모르게 죄를 지은 것을 우리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물두멍 앞에 손을 씻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끝난 다음에 참회 기도하는 것도 바로 물두멍에 손을 씻는 것 똑같은 성격입니다. 씻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 있다고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떡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의 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면에는 뭐가 보입니까?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향단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성부, 보좌에 계신 성부, 지성 성부. 오른쪽에는 성자, 왼쪽에는 성령. 바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바로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 정 가운데 삼각형 안에 있는 뭐라 그랬습니까? 분향단이랬습니다. 그래서 향을 피우는 것은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다 듣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가 이 성막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과정이 이렇게 성적인 성막 안에서 다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러면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막 뜰로 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그리고 또 물두멍에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 이렇게 순서의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여러분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사람 정도의 차이있지만 조금씩의 은혜, 어떤 사람은 이만큼 은혜, 어떤 사람은 이따시만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마다 새롭게 변화돼서 우리가 성결해지고 점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이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인격도 똑같아요. 성마가가 똑같아요. 신앙의 인격의 변화되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순서대로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자기를 희생합니다. 태웁니다. 그리고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깨달아지면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조금씩 깨달아지면 점점 우리가 변화갑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성숙해져갑니다. 성화의 과정을 갑니다. 이런 모든 신앙의 인격 발전 과정도 성막에 보여준 것과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그려야 되냐면 우리의 눈을 감고 기도할 때도 바로 성막의 그림을 그리며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 발음이 성막에 문이 들어옵니다. 문이 들어올 때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바로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죠. 두 번째 번제단 앞에 들어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의 모든 옛사람을 태워주시고 하나님 나를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나를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갈 때 빨리빨리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번제단에서 하나님을 드립니다. 그럼 번제 드리고 나서 바로 뭡니까? 나는 생각나는 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대로 죄를 졌던 모든 죄를 계속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털어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물두멍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계신 바로 떡상이신 예수님이 상징하는 떡상이 보이는데, 떡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육신은 떡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혼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앞에 교회 찾아올 때마다 주의 종의 입술을 나오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의 양식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감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1000번 100번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을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 영혼의 생명의 말씀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 성령을 덮어주기 때문에 내 귀를 열고 내 눈을 열고 내 심령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은 주의 생명의 말씀 위에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은혜를 덮어줬기 때문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분향단에 서게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최고의 행복한 하나님 역사를 이뤄나가는 주인공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진성소에 도착하죠. 누구의 공로로 가는 겁니까? 예수의 공로로 성령에 의탁하여 바로 지성소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갈망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매일매일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물질의 고난을 당하고 초막에 사는 것처럼 어떤 때는 정말로 열등의식 속에 사로잡힐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내가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이 꼬이고 삐뚤어지고 빠그러지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앞에 겹겹이 쌓여져 있고 장애물들이 쌓여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보좌 앞에 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앞에 앞장서서 모든 상황을 교통정리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문을 통과하고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에 덧입어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내 심령이 도착됐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이 즐겁고 마음이 기쁘고 육체도 강건해지는 시편 16편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해당되는 축복의 말씀인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최고의 행복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